맥주절이에요. 감사 얘기를 지난주에 우리 맥주절에 대한 얘기는 지난주에 했고 오늘 감사 얘기를 좀 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제목 따라 합시다. 은혜를 보답하는 감사. 네. 폴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분이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끝없이 세 가지의 여행이 필요하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가 바로 위를 향한 여행이고, 또 하나가 안으로 향한 여행, 그리고 세 번째가 밖으로 향한 여행이라 그래요. 위로 향한 여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금방 눈치를 채고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아름답게 맺어가며 그분을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배워가는, 그분을 향한 믿음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내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분으로 다가오시는지 그 하나님을 끝없이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를 향한 여행이라. 안으로 향한 여행이라는 것은 나 자신이죠. 나 자신을 발견해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극과 극으로의 나를 봐야 돼요. 하나는 성령 안에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는 악한 존재인가를,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얼마나 추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이거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만큼 거룩해지고 얼만큼 새로운 존재가 되고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하는 사실에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안으로의 끝없는 여행이죠. 밖으로 여행이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세상 속에서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의 여행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을 끝없이 알아가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고, 세상과의 관계를 끝없이 배워갈 때 여기서 깨닫는 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은혜. 나라는 존재를 보면 볼수록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나, 여기 나오는 것이 바로 사명이죠. 나는 무의미하게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내가 행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이 아무런 의미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부름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 이게 사명이에요. 여기 은혜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명이라고 하는 것, 이걸 하나로 묶어서 표현되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고, 그 사랑을 깨달아 감사하고, 무가치한 존재가 아닌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것이 감사의 삶이에요. 우리는 맥주절을 보내요. 이 세 가지의 여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끝없이 살아가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여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자신의 삶을 정말 헌신하고 도전하며 살아갔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제가 가끔 몇 번 소개했던, 늘 가슴속에 많은 도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우쭈머라 간절한 사람이에요. 물론 그의 신학적인 부분은 제가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의 신학적인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의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만은 참 많은 도전을 주는 분이 우쭈머라 간절. 그분이 감사라고 하는 이 삶에 대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이해심이 깊고 뛰어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참 멋있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향한 순수한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생명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쭈머라 간조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고 끝없이 그의 내면에서 솟구치는 것은 뭐냐면 견딜 수 없는 감사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견딜 수 없는 뜨거운 감사, 이 감격에서 나온 신앙의 삶을 그는 살았어요. 그분의 일일 일생이라는 책에서 그분이 쓴 시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라고 하는 건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나의 남의 부유함도 부럽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감사한 마음이 넘칠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몸의 환난도 괴롭지 않고 그 행복도 사모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는 나는 오직 평강과 만족만 있을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이러의 실패에 실망하지 않고 그 성공에 뛰며 기뻐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영원한 승자이기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에 얻어진 그 행복, 그 기쁨이 우쭈모라 간조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삿포로 농가대학을 다녔어요. 그 대학을 다닐 때 그 대학에 학장으로 왔던 윌리엄 클라크 박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던 거예요. 소년들아 야망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삿포로 여러분들 여행을 가보시면 알지만 삿포로 그 어느 공원이 언덕에 올라가면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는 동상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윌리엄 클라크 박사의 동상이에요. 그 밑에 글씨가 써 있어요. 소년들아 야망을 품어라라고 하는 그 글귀가 써 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됩니다. 이분이 일본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여러분 알다시피 그 그리스도인 교회가 많거나 이런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윌리엄 클라크 박사도 결국은 이 삿포로 농가대학에서 쫓겨나게 되죠. 이 우쭈모라 간조도 예수를 믿고 뜨거운 이 감사의 마음을 견딜 수가 없는데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세례를 받을 데가 없어요. 그가 세례받은 그 일은 정말 감격스러워요. 소낙비가 막 쏟아지는 날 그 길거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스스로 세례를 받습니다. 세상을 향해 외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신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선포하면서 쏟아지는 소낙비를 맞으면서 거기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그가 평생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요. 그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란 게 뭐냐? 오직 나의 조국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다. 그래서 이 조국을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게 하고 싶다는 이 생각으로 이 조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죠. 그래서 그의 묘비명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어요. 나는 조국을 위하여, 조국은 세계를 위하여, 세계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고 하는 것이 그의 묘비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은혜 속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그의 평생의 삶을 주님께 바쳤어요. 처절한 고통과 핍박과 굉장히 많은 주의 압박이 있었음에도 그 복음 안에서 승리했던 사람이 우쭈모라 간조예요. 저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좀 돌아보고 싶지만 뭐 시간상 돌아볼 수 없고 오늘 본문으로 잠깐 들어가면서 몇 가지 얘기를 좀 추려보고 싶어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습니다. 갈렙 사람이죠. 이 마온이라고 하는 사람에 살았는데 굉장히 부자예요. 2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그의 생업이 갈멜이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랍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이렇게 큰 부자의 삶을 살려면 누가 낍니까? 강도들이 많이 와요. 도둑질하는 사람도 많이 오죠. 근데 그 주위에서 누가 있었냐면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마온이라는 지역에서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이 나발의 집을 보호해 준 거예요. 양을 지켜주고 강도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다윗 때문에 이 주위에 강도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발은 다윗에게 참 큰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도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필요하고 많은 물질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궁리하다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했어요. 근데 마침 나발이 뭐라냐면 양을 깎는 때가 됐어요. 양을 깎는 것은 우리나라 옛날에 김장을 하면 동네 사람들 막 잔치하는 것처럼 와가지고 같이 뭐 고기도 삶아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양털을 깎을 때는 온 동네 잔치하는 거예요. 그 양털을 깎을 때 되니까 큰 잔치를 벌일 때니까 다윗이 소년들 몇 사람을 보낸 겁니다. 보내가지고 다윗이 보내서 왔다. 우리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있으니까 좀 필요한 것 몇 가지 좀 달라. 그런 나발에게 보낸 겁니다. 그 나발이 이것을 보고선 다윗에게 그 기분 좋게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소년들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누구냐는 거예요. 도망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돈을 주고 필요를 주겠느냐? 나는 모른다. 그러고 쫓아내는 거예요. 소년들이 와서 다윗에게 이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자기 지금 어린 소년들을 정중하게 보냈는데 그 소년들한테 망신을 주고 온 거예요. 다윗한테.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난 겁니다.
군대를 이끌고 나발을 죽이러 쳐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 이 소식을 듣고 이 나발은 몸이 굳어지죠. 그리고 몸이 굳은 상태로 열흘 있다가 하나님이 쳐가지고 나발이 죽어요. 근데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서 던지는 메시지가 뭐예요?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우리가 참 인격을 가지고 아름다운 이 땅의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갚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나발의 삶, 어리석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이 바로 나발, 어리석은 자의 삶이 아니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비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있어요. 그의 부인인 아비가일이죠.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나발의 집을 완전히 다 멸절시키려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소년 중 하나가 뛰어가서 아비가일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 지역에서 지내면서 얼굴을 익혔었나 보죠. 아비가일이 이 얘기를 듣자마자 급하게 떡을 200덩어리를 만들어요. 떡을 200덩어리를 만들고 포도주 2가죽부대에 담고 양을 5마리를 잡고 볶은 곡식을 볶아가지고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만들어요. 어마어마한 물건을 만드는 거죠. 그 모든 주위 사람이 시커먹었어요. 이것을 만들고 황급히 다윗을 맞이하러 가는 겁니다. 가다 보니까는 다윗이 씩씩거리고 나발의 집을 공격해 들어오려고 하죠. 그때 다윗을 보자마자 아비가일은 앞에 하죠. 땅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에게 했던 일들을 다 고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런데 제 남편 나발은 어리석은 자라고, 참 무익한 자라고. 당신한테 그런 짓을 한 것에 대해서 이건 개의치 말아달라고. 원래 어리석은 자였다, 그의 이름처럼. 그러면서 이것을 받아달라고. 그러면서 감사를 표하죠. 그러면서 이 아비가일, 우리 뒤에서 읽지 않았지만 아비가일이 참 중요한 얘기를 해요. 다윗을 축복을 해줘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겁니다. 앞으로 왕이 될 때 지금 나발의 집 다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뒤에 나발의 집을 이렇게 피 흘리고 죽였다고 하는 것은 평생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된 뒤에 이건 수치스러운 것으로 꼬리표가 떨어다닐 겁니다. 그러니 진정해달라고 아비가일이 그렇게 말해요.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참 아비가일을 칭찬합니다. 너는 정말 지혜로운 여자다. 후에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죠. 나발이 죽고. 그 아비가일을 칭찬해요. 이 나발과 아비가일을 성경이 다 등장을 시켜요.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는 누구고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예요. 그게 감사하지 못하는 자예요. 지혜로운 자는 너냐? 은혜를 헤아려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인생을 살면서 직장을 다니든 가정생활을 하든 사람과 관계를 갖든 교회 생활하든 똑같아요.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는 거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많은 높은 지혜를 가졌다는 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여러분 많은 부를 가졌다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아주 작은 은혜도 놓치지 않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은혜를 배신하며 사는 사람이냐. 그 어리석음과 지혜로운 자의 모습. 우리 지금 여기 지금 하나님 앞에 와 있어요. 사실 여러분,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가장 큰 은혜는요, 이 생명을 구원받은 자예요. 영원히 지옥의 명랑 속에서 영원히 망할 우리의 존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 얻은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됐어요. 이 은혜는 그 무엇으로도 갚을 길이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뭐예요?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와서 예배하시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없이 이 자리에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없이 내가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예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지혜로운 자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그 사랑과 그 은혜, 이게 위로부터의 의행이죠. 나라고 하는 존재를 깊이 깨달은다. 이제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백하는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내 삶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받은 은혜 앞에 보답하며 내가 어떻게 살고, 이거를 고민하면서 세상에 살아가고 내가 세상에서 물질을 쓰고 내 삶을 여기에 가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얻은 줄 알아요. 그의 삶에는 은혜의 깨달음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오직 살아가는 삶은 내 위주로 살아요. 내 중심으로 산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어리석은 교류라는 자예요.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레 목사님,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이 웨슬레 목사님이 6살 때 아주 중요한 경험을 하나 하죠. 웨슬레 어머니 그 수산나는 자식을 무려 19명을 낳습니다. 19명을 낳는데 그 중에 10명이 죽지요. 10명이 죽고 9명을 키워요. 그 중에 5번째인가 6번째가 이 웨슬레예요. 근데 이 6살 때 이 웨슬레의 집에 불이 납니다. 아무도 없고 혼자 있어요. 사택에 살고 있었는데, 목사님이셨죠. 사택에 살고 있었는데 혼자 있었어요. 몰랐어요, 아무도. 나중에 웨슬레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의 아버지가 달려갔는데 이미 늦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불길 때문에 달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2층 쪽에 지금 있는데, 그때 웨슬레가요, 그 2층 베란다 난간 쪽으로 들어갔다 그래요. 1층에서 불이 났는데. 근데 동네 사람들이 그 웨슬레를 보고 웨슬레를 살려내려고 달려갔는데 사다리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나냐면, 이 사람들이 이 무등을 타고, 이 사람 무등을 세워가지고 웨슬레를 살려냅니다. 그래서 웨슬레가 살아요. 10살 때 이 웨슬레가 경험했던 이 사건이 평생 웨슬레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가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죠. 감리교 여러분이 다니신 분들이 계신 모르지만, 감리교 마크는 어떤 한 사람이 말을 타고 다니는 그림이 있어요. 마크에, 감리교 마크에. 그 사람이 웨슬레예요. 평생 말을 타고 복음을 전하러 다닌 사람. 그래서 3대 악처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웨슬레의 부인이에요. 웨슬레의 부인이 3대 악처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말 타고 돌아만 다녔으니까. 그래서 웨슬레는 말을 타고 평생을 돌아만나에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어렸을 때 불에서 건져진 자, 그걸 지옥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건진 사건으로 회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옥불에서 영원히 멸망할 줄 알았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자들 내가 건져야 되겠다. 그래서 훗날 그가 마지막 초상화를 만들어냈을 때 초상화 밑에다가 그렇게 썼어요. 나는 바로 불 속에서 끄집어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 같은 존재. 자기를 그렇게 봤어요. 불 속에서 끄집어낸 나무 토막 같은 존재. 그리고 평생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어느 글을 읽다가 한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나병 환자가 점점 몸이 뭉그러져요. 썩어져 가요. 그 예수 믿는 사람, 물론 그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알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뻐하며 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나병 환자의 기도가 뭐였냐면 그거예요. 하나님, 내 코가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내 눈이 찌그러져도 괜찮습니다. 내 귀가 다 문드러져 없어졌습니다. 내 손발이 다 떨어져 나가도 좋습니다. 근데 내가 마지막까지 주님, 내 성대만은 남겨주십시오. 왜냐하면 마지막 이 성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한 나병 환자의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몰라요. 네? 마지막 자기의 몸이 다 문드러져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이 성대만은 남겨달라고, 이 성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싶다고.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왜 그다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여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더 많은 것들을 위해서만 발버둥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들. 본 회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옥에서 히틀러 때문에 옥사했던 분이시죠. 그분이 기독교인인가 그가 비기독교인인가 하는 사실은, 그걸 구별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다. 딱 그것으로 결정했어요. 그가 그리스도인이냐
비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감사하며 즐거워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 슈바이처 박사가 30세 때 쓴 일기 가운데 이런 일기가 하나 있었다 그래요. 아주 젊은 나이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결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그것은 엄연히 죄악이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당연시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악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그분의 은혜 아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그분이 베푸신 은혜 앞에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비로소 보고 내 자신이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그 모습을 발견한 사람들, 그들의 가슴 속에 남는 것은 뜨거운 감사밖에 없어요. 그분이 내게 주신 은혜와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생명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이제는 사명의 삶,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한 사람이라도 주 앞에 돌이키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자들의 삶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기도 많이 해요. 도와달라고. 근데 기도가 응답된 뒤에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는 별로 없어요. 제가 예전에 합창단 생활을 오래 했어요. 여기 우리 송울섭 집사도 옛날 합창 생활을 오래 했는데 같이 옛날 합창단에서 같이 단원 생활하던 사람인데 늘 합창단 내가 지휘 생활을 하고 앞에서 이끌면서 참 부끄럽게 생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연을 앞에 두고 연습을 하고 그럴 때 기도 참 많이 해요. 이번 공연 하나님께서 은혜스럽게 잘 치러달라고요. 참 기도 많이 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그게 저희 합창단 통해 가지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많이 나왔어요. 사모님들 많이 나왔어요. 정말 그 은혜롭게 이끌었으니까, 기도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공연 당일날 공연을 시작할 때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해요. 또 근데 공연이 막 끝나잖아요. 공연 끝나고 나면 이제 모든 것이 맞춰진 시간이에요. 맞춰진 시간이 되면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공연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뛰어 올라와서 꽃다발을 주고 사진 찍고 서로 막 어울려 다니고 막 웃고 그러고 각자 돌아가는 거예요. 늘 공연을 치를 때마다 돌아갈 때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마음이 그거예요. 시작할 때는 열심히 기도해놓고 공연이 다 의대롭게 맞춰지면 결국 박수는 지가 다 받고 꽃다발도 지가 다 받고 사진도 지만 찍고 그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참 부끄럽죠. 주일날마다 제가 강단에 올라 여러분 앞에 서요. 저는 여러분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매주마다, 오늘도 똑같았어요. 먼저 아버지 앞에 강단에 올라와서 제가 기도하는 기도는 먼저 이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제가 이곳에 설 수 있게 되어서 감사. 저를 오늘도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 오늘도 사랑하는 교우들의 얼굴을 보게 하셔서 감사. 제가 이 강단에 올라와서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제가 이곳에서 기도하는 기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설교 말씀 잘 전하게 해주시고 오늘 많은 사람들 오게 해주시고, 여러분 저 그런 기도 안 해요. 오늘도 저는 이곳에 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 와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 자리에 오늘 설 수 있게 된 것이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요 여러 교회를 다녀요. 여러 교회를 다니며 집회를 다녀요. 별하별 교회를 다 다녀보시오. 큰 교회도 가보고 조그만 교회도 가봐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도 가보고 5-6명 모이는 교회도 가봐요. 그런데요, 제가 아무리 다른 교회에 가가지고 열심히 서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 강단, 이 자리에 선다는 것, 이것이 내게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한 축복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30년이 넘게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세월을 30년 세월이라는 게 이게 작은 세월이 아니죠. 30년이 넘게 저는 안양 서부교의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한 주의를 빼놓는 날이 아니고선 거의 주의를 지키며 저는 여기 있었어요. 이젠 뒤돌아보니까 내가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시간도 이제 10년도 안 돼요. 10년도 안 남은 거예요. 내가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30년이 넘게 섰는데 이제 앞으로 10년도 남지 않은 순간, 그러니까 매주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오늘도 이렇게 설교할 수 있고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저에게는 축복이고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게는 소중해요. 제 눈에 쫙 보여오는 여러분들.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잠자리에 들고 기도하면서 저는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을 때 여러분 얼굴을 하나하나 떠오른 사람마다 얼굴을 쭉 돌아보고 기억했어요. 얼굴이 하나하나 새록새록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물론 때로는 속상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교회가 다른 교회처럼 크게 부흥하지 못한 것, 여기에 대한 저 자신이 속상하고 스스로 자괴감이 들 때도 있어요. 내 그릇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속상할 때도 있고, 부흥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도 제 마음속에 자책감도 있어요. 그런데 한편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서 이 정도 교회가 성장했다는 건 이건 하나님의 큰 축복이요 은혜라는 사실이 가슴에 와요. 뭐 아파트 단지, 신도시 막 개발되는 곳, 그런 곳에 들어가면 뭐 상가 들어가서도 뭐 개청 예배 드리는데 200명 오 300명 온다 그래요. 우리 교회 주에는 아파트 한 동 없어요. 아파트 한 동 없는 오래된 낙후된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 상가마다 교회가 줄줄이 있어요. 교회들이 들어왔다가 문 닫고 나가고 들어왔다가 팔고 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그래도 안양 지역에서 대형 교회는 아니라도 안양 서부교회 그러면 참 부러워하는 교회입니다. 안양 서부교회 그러면 부러워하는 교회고, 누가 그럽니다. 전 목사 설교 가지고 안양에서 개척하지 않고 강남에서 개척해서 강남에 있었으면 대형 교회 됐을 거라고. 안양 사람들이 전 목사의 설교의 수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나는 이 비웃음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굳이 그 얘기를 꼭 하고 싶다는 거죠. 전 목사 설교로 강남 같은 데 가서 교회 했으면 교회가 난리 났을 거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어려운 말로 엎드려 절 받는다 그래요. 하여튼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한번 우리가 고민해봐요. 왜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나발같이 될까? 왜 어리석은 이 나발처럼 이 나발 같은 인생을 살아갈까? 첫 번째가 욕심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속에는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나발도 욕심 때문에 안 거예요. 그렇게 큰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선한 손 하나 내밀지 못해요. 지금껏에 만족하지 못해요. 우리 흔히 그러죠.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고. 있는 사람들이 더 해요. 왜냐하면 있는 사람은 그때부터 수를 계산해요. 이제 재산이 내가 1억이 됐구나. 좀 있으면 2억이 되겠지. 3억 만들어야지. 4억 만들어야지. 10억, 20억. 수를 계산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돈을 못 씁니다. 근데 11조도 적게 낼 때는 11조를 해요. 뭐 3만원 11조고 5만원 11조 내는 것은 쉬워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막 1,000만원 벌고 2,000만원 벌어서 이제 100만원 11조 내야 되고 200만원 11조 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떨려요. 풍이 온 것처럼. 3억을 벌고 5억을 벌어봐요. 그때보다는 어떻게 돼요? 그럼 못 내요. 차라리 지옥 가면 지옥 같이. 예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사람 욕심이라는 게요, 한이 없습니다. 참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뭐냐면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 부리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나발이에요.
지금 나의 이 모습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욕심부리는 거예요.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 가진 모든 것은요,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아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걸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가 미숙함이에요. 인격이 미숙하고 신앙이 미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 못하는 거예요. 미숙한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어린아이들은요,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게 미숙한 자예요. 여러분의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돼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30년, 50년, 60년을 해도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 미숙하고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면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숙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10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 못하면 한 가지 못한 것 때문에 은혜를 배신하는 거예요. 10가지 좋은 것에 감사하다가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 한 가지 때문에. 이게 어리석은 자들이, 미숙한 자들이에요. 100가지가 다 은혜라도 그 한 가지가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꽂힌 게 있으면 그 한 가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똑같아요. 100가지가 다 은혜고 100가지가 좋은데,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하다가 목사에게나 누구에게나 교회 생활에서 찝찝한 한 가지가 내 속에 하나 걸리면 그 한 가지 때문에 내 신앙이 좀 먹어가기 시작해요. 무너져요. 이게 우리들의 미숙함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 신앙의 연약함,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죠. 믿음의 견고함이란 게 뭐냐면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지금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만 보는 자는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연약한 자예요. 그런데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내가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환난을 통해 얻어지는 게 있으니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내가 알기 때문이다. 이게 성숙입니다. 말씀을 마치죠.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맥주절을 보내요. 맥주는 단순히 그저 첫 추수하는 이것만 문제는 아니죠. 알다시피 오순절날, 이 맥주절인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첫 열매의 모습으로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의 그분이. 다시 말하면 맥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야 돼요. 그 주님은 맥주절을 지키는 방법을 세 가지를 제시했었어요. 지난주에. 그죠? 첫 번째가 예물을 가지고 와. 빈손으로 내게 오지 마라. 절대로 공수로 내게 보이지 마라. 예물을 들고 오라 그랬고. 두 번째는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생각하며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라. 이게 맥주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순히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물 속에 내 삶이 같이 포함됐음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물질을 드리면서 내 삶을 함께 드리는 거예요. 내 일생을 주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살아가는 삶 속에 미치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매 순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회복하여 어리석은 나발의 삶이 아닌 지혜로운 아비가일 같은 삶으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더욱더 목도하고 경험하며 사는 축복의 삶들을 만들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면 하면서 오늘 우리가 감사 얘기를 좀 마무리하고 내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제 끝내야 되는데 내가 이 얘기 하나 하고 하려고. 여러분 제자입니까라는 책 읽었죠? 예전에 교회에서 우리가 많이 읽은 책이 제자입니까라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분이 교인들한테 어느 날 이렇게 얘기, 그 제자입니까에 나와요. 한번 우리 오늘 감사할 거 찾읍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얘기를 하면 교인들은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랬냐면 이분이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샤워하려고 들어갔는데 더운 물, 찬물이 콸콸 나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을 주신 수도국 사람들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는 교인들이 감사합니다. 아직도 어두운데 이 불을 팍 켜고 이 전기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전기를 공급해주는 한전 직원들, 그분들한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하니까 감사가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감사해 보시라고. 나도 오늘 옷을 입으면서 오늘 옷을 만들어주신 분에게 감사합니다. 이거 만드느라 고생하신 분들이 많아. 신발을 신으면서 신발 만드시는 감사. 양치질 하면서 이런 거 만드신 분한테 감사. 오늘도 좋은 찬양을 들려주는 성가대원들한테 감사하고, 어제도 와서 예배를 위해서 미리 청소하고 쓸고 닦고 하신 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하나하나 감사하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안양에 살면서도 그분이 그렇습니다. 안양에 살면서도 안양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려가는 시장님한테 감사하고, 공무원들한테 감사하고, 오늘 옆 사람 같이 앉아주셔서 감사하고, 감사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사람에게 감사합시다.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 한 책 글귀를 읽고 제가 마칩니다. 유명한 토마스 아킨푸스가 쓴 그리스도를 공부하는 책이에요. 제2의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죠. 우리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전혀 감사할 줄 모르고 받은 은혜의 근원과 기여에 보답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라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에게 흘러들어올 수가 없다. 은혜는 언제나 감사하는 자에게 내려집니다. 그럴 때 교만한 마음이 변하여 겸손에 익숙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아무리 사소한 은혜라도 그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그대는 보다 큰 은혜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아주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큰 것으로 생각하고, 아주 사소한 은혜일지라도 특별한 가치를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라. 만약 그대가 은혜를 베푸시는 이 지존하심을 생각한다면 어떤 은혜라도 작다고 여기지 못할 것이며 천하다고 여기지 못할 것이다. 은혜를 주시는 이는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니 어찌 그분이 내리신 은혜를 작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고자 하는 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해 감사할 줄 알고 다시는 그 은혜를 잃지 않도록 조심하고 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안양 서부교회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좀 더 감사를 해보고 감사하며 삽시다. 불평을 점점 내려놓고 원망을 점점 내려놓고 은혜를 깨닫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좀 더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라요.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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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 살아가는 삶이